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에워싸 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서 소중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늘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굴레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깨닫고 체험하며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네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로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우리하여 나눌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배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 애쓰는 찬양팀에게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간식을 준비하는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 복 내려 주시기를 늘 구합니다. 우리 중에는 새로운 일터를 찾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느니 바쁜 중에 회복을 기다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땅 캐나다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방편을 구하는 또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500여 년 전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와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성경의 권위를 새롭게 세우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리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인 자들의 싸움터가 아닌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식민지로 다시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전쟁이 사라질 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오늘도 기대어 살아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늘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트레킹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취소되었습니다. 또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토론토 방문한 가정들도 있고 두 분 다 양성 맞으셨다고 코비드 요즘도 그렇게 나오는구나 싶은데 못 나오셨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소개할 텐데 박수진 간사님 교육부 디렉터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인사 나누고 오늘 방문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 김진현, 김하윤 가정 괜찮으면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진 간사나 또 부군 되시는 이건탁 집사님 또 김진현, 김하윤 부부 제가 담당했던 그 청년부에서 함께 임원으로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했던 귀한 청년들인데 어느덧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서 가정도 꾸미고 그래서 제가 잘해준 것도 별로 없고 잘 가르친 것도 없는데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주셔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매주 방문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욕심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은 너무 흔하죠. 쉽게 구하고 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삶의 자체였던 중세시대에도 보면 한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은 성경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다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권의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책이 있다고 해도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요즘 돈으로 몇만 불씩 했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정말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하던 말을 그냥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구원론이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가.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걸 읽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돈을 내면 됩니다. 돈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됐습니다. 근데 기준이 뭐하죠? 도대체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을 내게 됩니다. 많이들 들어가셨겠지만 면죄부, 죄를 면하여주는 것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나쁜 짓을 하다가 죽어도, 돈이 없어서 죽어도 괜찮아요. 아직 지옥에 안 갔어. 그래서 연호이라는 림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거기 있는데 돈을 내면 거기서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또 다른 패키지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선행을 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혜나 은혜가 더 목사님보다 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은혜와 지혜의 선행을 목사님께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 않죠. 그런 사기에 사람이 속을까 싶지만 당신은 그랬습니다. 왜 그런데 카톨릭교회는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100년 동안 지었죠.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자재, 또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중세시대를 흔히 암흑시대라고 하죠.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암흑시대 이런 표현도 씁니다. 물론 명칭이 암흑시대였다고 해서 서민들의 삶 자체가 다 불행하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서민들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단순했고 또 스테이블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었죠. 하지만 교회 안에 보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한 그런 시스템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나름대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죠. 영어로는 대문자를 써서 그냥 더 리포메이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3세기부터 다양하게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획을 긋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1517년
10월 31일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내주는 강한 성령, 이것을 작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천주교 사제였는데 죄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 죄책감을 막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을 계단으로 막 올라가고 번개치는 날이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이 벼락 맞을까봐. 그리고 천주교에 고해성사가 있죠. 자기 죄를 신부님에게 가서 고하는 이 고해성사를 너무 자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담당 신부님이 제발 좀 모아서 와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에 민감한 자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죄를 덜 지었을 텐데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삶의 딜레마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더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럴수록 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서 안 좋은 경우는 이제 타인에 대한 우월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는 것이죠. 그 삶이 기쁘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루터가 그렇게 살다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특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1517년 10월 31일에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게시판 혹은 성당 대문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95개조 95가지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악용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95가지를 붙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황이 당연히 이 사제를 파문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무소불위합니까? 교황 무호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교황은 죄가 없는 거죠. 거의 하나님 그 레벨의 수준인데 파문하는 조서를 보냅니다.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조서를 보란 듯이 시민들과 또 비텐베르크 대학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단순한 용기의 차원을 뛰어넘는 행위죠. 어떻게 보면 미친 행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한 60여 년 전에 또 역사적인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이 인쇄술,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달이 됩니다. 이것이 동시에 맞물려서 성경이 독일어로, 라틴어 독일어로, 그 당시까지는 라틴어로만 쓰였는데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아주 싸게 또 쉽게 널리 배포가 되죠. 라틴어를 모르는 독일 사람들도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그렇게 큰 문제가 됐던 게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근데 그 전에는 그 중세시대 이전에는 가장 큰 교회 내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기독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냐? 거기에 따라서 교리도 생겨나고 신조도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큰 흐름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21세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까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교회라는 이름을 참 많이 씁니다. 이단들도 사용하고 천주교, 기독교, 다른 사이비 종교에서도 심지어 사용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진지하게 계속 대두되죠. 물론 이것은 교회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떤 곳일까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들 우리가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는다. 또 누군가는 학교 같은 곳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잘 배워서 나가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상에 빛이 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곳이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가 그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 곳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굳이 이야기하기가 참 불편하지만 좋은 평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새로운 타운이 건설되면 교회가 혐오시설로 분류가 돼서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한다는 그런 좀 씁쓸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캐나다는 조금 덜한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교회만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신학을 공부할 때 다른 그 모스크, 이슬람 사원하고 힌두교 사원을 방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견학하는 거죠. 아마 평생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들어가 볼 수 있을까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GTA 에리어에 거기 한 40채 굉장히 부자들 무슬림 40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지은 타운인데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 모스크 들어가니까 각지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여자분들은 없더라고요. 절하고 이런 모습들, 그 독특한 향 이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힌두교 사원을 가봤는데 사실은 이게 힌두교에서도 살짝 이단인 사원입니다. 혹시 토론토에 이게 427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 쭉 내려가는 도로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엄청나게 큰 사원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지붕은 황금으로 돼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사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그 스케일에 막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날 갔더니 교회에 우리 부흥회 하는 것처럼 막 노래 부르고 강사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수백 명. 그러면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저 위에 있는 거 저거 정말 금이고 이거 1,500명이 동원돼서 지은 건물이고 과시를 막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그걸 존경하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주위 커뮤니티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 그리고 많은 거죠. 존경하지도 않고 어떤 경외감을 가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마 그 이유가 교회든 다른 종교든 정말 그 순수한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르는가 하는 질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규모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공동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물론 평판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고개를 숙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그럴 이유는 없겠죠.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겸손하지만 또 예의 바르고 단호한 삶을 살아갈 필요도 있지요. 부드럽지만 또 강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살아가면서 우리는 런던에서 살아가니까 런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회는 어떤 곳일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또 그러한 진지하고 겸손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꾸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에는 이 성장이 주 목적이었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빠르게 발전하고 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웰빙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웰다잉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런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또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스갯소리에도 과자 보면 이제 되게 빵빵한데 안에 내용물은 많지 않은 그런 과자 봉지들 우리가 보죠. 그래서 질소를 샀더니 안에 과자가 들어있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양보다 그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럼 교회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주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곳,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부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부요하게 채우신다.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는 것들이 다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새로운 창조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건설, 새로운 관계, 그래서 가정에서의 관계 같은 것들, 또 사회 속에서의 관계 같은 것들,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새 사람, 새로운 사회,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마지막으로는 그 악의 통치자들, 그 권세들과의 싸움도 견실하게 나갈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삶의 방법, 또 삶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그 당시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노예들은 물건 취급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고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자유인이나 노예나 또 남자나 여자나 또 동물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도 어떻게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을까? 참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었고 삶의 자세였죠.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참 이상하다. 2명을 죽이면 4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다. 10명을 죽이면 2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다. 박해를 받아서 죽어가지만 점점 늘어나는 모습.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아까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길래 그렇게 칭송을 받고 존경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 가만 보면 대단한 일을 어떤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사역을 해나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을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물론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도 있었지만 매일의 일상에서 보면 대단한 일은 아니었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밥 먹고 맛있는 음식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모습이지 싶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맛있는 음식 나누고 서로의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물론 재산을 다 팔아서까지 돕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서로를 이제 돕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예배와 친교, 나눔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작은 겨자씨, 적은 누룩이 퍼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새가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한 150여 년 전에 처음 전파됐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800년대 중반이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호주, 유럽, 미국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합니다. 캐나다에도 이쪽 이토비코 쪽에 하노리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붙어 있는 그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가면 이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이나 맥길 대학 이런 데서 한국 선교사로 갔던 그 청년들의 스토리가 쭉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이렇게 죽어갔던 그 캐나다 젊은 사람들 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지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청년들이 아시아에 가겠다고 하는 청년들은 보통 중국, 인도, 일본이었습니다. 지원했다가 이제 떨어진 청년들이 조선으로 가는데 조선이란 나라는 있는지도 몰랐죠. 그때 당시는. 그리고 중국, 인도, 일본으로 가는 그 청년들 선교사들에게 선교단체에서 다 지원을 한 후에 이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한국에 가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네비우스라는 정책인데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자전, 자치, 자립,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이루어서고 한마디로 알아서 해라는 것이죠. 알아서 해라. 이러한 시대였는데 25살 로버트 저얼메인 토마스라는 그 웨일즈에서 파송된 이 청년이 처음에는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1년 만에 아내를 잃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한국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죠. 2년 동안 조선어 공부를 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합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혹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 도착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당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찔렸던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충권이 그 토마스 선교사의 손에 들렸던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이 조카인 이태영이라는 사람에게 주게 되죠. 근데 이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라는 사람을 도와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참 특이한 게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영태와 또 레이놀즈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이 이미 퍼져 있었던 독특한 케이스죠. 그렇게 시작된 성경이 다양하게 번역되고 수많은 연구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죽을 때
이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도 있습니다. 그 소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성경 3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서양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두려워서 그 지역의 어른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두껍잖아요. 한 장 한 장 다 뜯어서 이제 집에 벽지로 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장대현 교회라는 집이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적인 장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보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가 허망하게 죽어갈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살인자의 손, 그 어린 소년의 손에 들린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장과 부흥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루터나 칼빈, 낙스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내가 개혁하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저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에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커다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환경을 뛰어넘기에 우리는 지금 보이는 환경에 주목하지 않죠. 우리의 재능이나 지식,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 교회를 충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다시 꿈꾸게 됩니다. 물론 이 꿈이 헛된 망상이 되지 않으려면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를 모든 교회에 주님은 비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비전이 있다면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주변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결과로 판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겠죠.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건 공동체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그 급급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을 짓누르고 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것들이 비전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문제만 보기 때문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한 비전을 가지지 못하는 것,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 성공지향적으로 보여질까봐 두려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나 중심적인 판단입니다. 바라기는 환경과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안위와 생존의 기준에 따라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꿈꾸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척박한 환경, 또 녹록하지 않은 타국생활,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개혁이라는 거대한 기치를 내세우지 않는다 해도 종교개혁 주일 오늘은 좋은 이민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로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연약해 보여도 세상에 소망이 되는 리디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꿈꿉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리디머 교회의 모습을 꿈꿔봅니다. 이 런던 땅에 좋은 교회를
다시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꿈꿉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를 통해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눈앞에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주시는 비전을 다시 품게 하시고 다시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망상이 아니라 호황되고 거짓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외면하거나 도망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변명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후회하고 분노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몸소 겪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과정을 지날 때마다 맺히게 되는 열매를 바라보며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인,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섰고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칠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좋은 이민교회를 꿈꾸며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